제가 좀 전에 본당에 들어오면서 한 그 가족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군요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어둠을 지나 희망으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터널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희망이고 비침을 알고 우리가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 이제 절반을 넘어서가 간 겁니다. 제가 룻기 전체를 11번의 그 설교로 구성하는데 오늘이 6번째 시간, 딱 중간이 되는 부분인데요. 2장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은 1장과 2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나와서 그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나오미는요 매우 수동적인 그 입장을 취합니다. 오히려 룻이 더 격려하고 옆에 있어주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앞에 우리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봤던 1,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먼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양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때에도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 이삭 주워 올게요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여라 라면서 그냥 허락한 거 외에는 특별한 액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나아가서 최선을 다했죠. 허락을 받고 도전적으로 나아가고 내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그 한 에바가 되는 그 보리를 메고 또 어머니에게 그 성 안으로 들어오고 참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이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앞에 뭐가 붙죠? 시어머니 나오미.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시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은 1장과 2장에는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어머니 역할이랄까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나오미가 룻이 하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나오미가 이 룻기에 전면에 나서서 전체적인 것을 주도하고 그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3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시하는 내용들,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하면 룻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 다시 뭐뭘 지시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왜 이런 그 나오미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고향에 왔지만은 나오미는 오면서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고향 땅에 오면은 먹을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왔죠. 근데 와서 면목이 없는 거죠. 고향을 버리고 어떤 차원에서는 배반자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자신의 그 고향 사람들, 민족에게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입장이 다릅니다. 모압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처음 오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데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담대했던 룻의 성격이 그 1장과 2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며느리 룻의 그 열심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룻의 그런 많은 양식을 갖고 오는 걸 보면서 하나의 그 큰 근심이 해결되면서 그 이상의 소망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나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청파 감리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 룻기를 설교하면서 도입부에 이런 그 예화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땅에 서 있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서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땅을 밟고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면적은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면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비유하기를 눈을 감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불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짓궂게 다가와서 뭐 이러는 거죠. 만약에 박대진 집사님이 딱 와갖고 제가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열심히 이렇게 흙을 삽질을 해갖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흙들을 30cm, 30cm만 남겨놓고 다 판 거예요. 그래갖고 얼만큼 판지 몰라도 자그마치 10m나 깊이 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30cm밖에 안 되는, 지름 30cm밖에 안 되는 큰 10m에 그냥 원기둥에 제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제가 눈을 떴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리고 아마 서 있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밟고 서 있는데 그 땅에 변화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일진데, 이 룻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땅에 홀로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그 이웃과 친척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은 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무너지고 망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마치 10m의 원기둥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언제든지 두려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이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설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 문자로 치면은 무용의 용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 무용의 용.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삶의 터전에서 아침에 되어서 식사하고 나가서 각자 살아갑니다.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바로 들어와서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그 자녀의 존재가 참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자녀들도요, 밖에서 막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문자 하나 보내도 작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걸 느낍니까?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하다. 어떤 차원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냥 그래 모여서 좀 조심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저기 북미나 남미 아니면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을 그것을 어기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어떠합니까? 여전히 내 옆에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 성도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때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교만이고 욕심일 수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듣고 어려움을 들으면은 제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능력이 저보다 더 앞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도들이 저한테 왜 나왔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뭔가 자녀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원기둥 같은 30cm의 그 높은 곳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땅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나갈 그 이웃의 삶인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룻 혼자 열심히 시어머니를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기면서 힘을 얻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이 동시에 나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나가면서 세워나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꿈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양식만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에게 보아스라는 그런 친족이 시야에 크게 들어오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 가문이 또한 이 며느리의 룻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장부터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미를 본문 1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오미였어요. 하지만 그의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며느리 룻을 책임져 주는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시어머니로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안식할 곳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쉴 곳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그 8장 9절에 한번 사용이 됩니다. 같은 원어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아멘. 그 발 붙일 곳, 저것이 그 안식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되돌아옵니다. 왜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작은 그 비둘기의 다리조차도 놓을 만한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룻이 그런 겁니다.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이방 여인에게는 발붙일 곳도 안식할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히 쉴 곳, 안식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며느리 룻 너를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주어서 내게 복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에바 한 자루씩 메고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정착하는 것, 발붙일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한 추수가 끝나고 얼만큼 견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룻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후사를 낳는, 그것이 룻의 축복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지역의 문화에서는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을 여성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과 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식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되지만 후사가 없는, 자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또 그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한 자에게 뭔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간절히 후사를 원했던 이유, 이제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참 계획적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그런 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히브리 문화, 자식이 없게 되면은 미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1차적인 목적은 룻을 위해서 남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기업 물을자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2절에 있는 이 친족인데요. 기업 물을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땅의 기업, 자신들의 원래 그 소유였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팔렸던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자가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이 베들레헴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기업 물을자인 보아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너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지난주에도 잠시 예시했지만은 남편이 죽은 룻을 위해 대신해서 남편이 되어줄, 당시 그 문화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의 형제나 그의 자녀들이 그를 과부가 된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룻에게 가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때부터 이 보아스를 룻의 예비 신랑감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미가 이 중매를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임을 언급한 후에 룻에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낮 동안에 이삭을 계속 이렇게 추수한 이후에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작마당으로 옮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작하는 것은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습니다. 왜 낮에 타작하지 않고 밤에 했을까요? 이 타작하는 것은요, 긴 그 당시에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말발굽이나 뭔가 튼튼한 쇳덩어리를 매단 다음에, 아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보셨죠? 저 어릴 때 봤어요. 타작할 때요. 그래갖고 그걸 곡식을 딱딱 쳐갖고 그걸 다 이렇게 그것을 까부른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것을 타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타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겨도 있고 알곡도 있고 또 줄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키가 있죠, 키. 뭐 170키가 아니라 이게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까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가벼운 것은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것은 그 자리에 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보리의 겨는 아주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장가지들은 한 중간에서 떨어지고 남는 것은 알곡만 남죠. 그래서 그 알곡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까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면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불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알곡만을 모아놓고 타작마 한가운데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타작하는 날은 이 마을에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에는요 바로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처녀 총각들이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자신의 그 배우자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 로맨스가 어디서 있었죠? 물레방아. 참 젊은 사람이 꼭 옛날 어른처럼 말하죠. 이 타작마당이 우리 예전에 그 물레방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눈짓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 소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베기 시작하면은 그 따라가는 소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일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서로 눈이 맞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들 보는 거죠. 여자들은 이러면서 하면서 보는 거죠. 일하는 손은 따로 놀고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은 또 따로 하면서, 그게 젊은 사람들은 가능해요. 동시에 멀티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먹고 마시고 막 놀면서 거기서 바로 로맨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 타작한 그 곡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으로 다 먹고 마신 다음에 다 잠이 듭니다. 뭐 고대 이스라엘은 그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갖고 그걸 덮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거죠. 나오미는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밤의 부미를 설명하면서 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됐을 때 그 타작할 때에는 그것은 우선 남자의 일인데, 타작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을 시중을 들고 같이 이제 소녀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그들이 타작하는 시간 동안에 너는 집에 와서, 추수가 끝났으면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뭐 머리에도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예쁜 옷을 입고 다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유부남한테 보내갖고 불륜을 저질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부터 졸면 큰일 나요. 잘 들으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우리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저게 다윗이 언제 저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유부녀를 간음했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의 아내, 부인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문제를 책임을 물으신 거죠. 아들이 죽자 좀 전까지 정말 통곡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마냥 기도했던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그렇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애도하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온 것은 남편, 지금 과부였잖아요. 남편의 죽음의 그 애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가 입는 옷도 분명히 과부의 당시에는 과부들도 과부의 옷을 입었었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공동체 가운데 나가기 전에 내가 이제 과부의 삶을 청산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과부는 자기를 꾸밀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예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내 아들, 그러니까 너의 남편을 위한 그 애도를 이제 끝마쳐라.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차릴 준비를 하라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허락한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시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은 룻은 뭐 다른 남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지금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꾸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것이 오해가 많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타작마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나오미는 룻에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또 지시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아멘.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아스에게 너의 그 내려감을, 타작마당에 있음을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도착하면은 보아스에게 가지 말고 그의 모든 것들 다 마치고 잠들 때까지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마 룻은 그 당시에 참 많은 타작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 그 보아스의 위치를 먼저 알아두고 있어라 라고 그 나오미는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이제 골아 떨어져서 눕게 되면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다음에 일을 지시하는데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는 것이 룻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발치 이불을 들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발을 들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뭐 신발을 벗기는 것이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하의를 벗긴 것이다. 그러니까 바지를 벗겨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아까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누워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누워있으면 불편하니까 그것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겉옷을 같이 한 덮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 본문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에서 집중할 것은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저 둘째 줄에 보면 알았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알게 하리라라는 저 단어가 그 안다, 알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무엇은 알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너가 타작마당에 내려간 것을 알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는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잠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따라가면서 알릴 것이 있고 알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라고 해서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떨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혼자 오세요. 다른 신방대원이랑 오지 말고. 뭔가 누구에게는 알리고 누구에게는 알리면은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룻에게만이 아니라 보아스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계대 결혼의 그런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룻에게는. 이 보아스는 두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에게 바로 이 결혼을 양해를 부탁을 해야지, 양해를 받아야지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룻의 존재,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급한 대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간, 그 타작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좀 급하게 이 나오미가 기획한 겁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하는데, 은밀히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이불을 남녀가 덮고 있는 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다 잠든 다음에 들어갔고요. 나중에 3장 4장 가게 되면은 보아스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아무도 깨어지 않는 새벽에 다시금 룻을 그에게 곡식을 주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줘라.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호의가 있음을, 그 마음만을 이렇게 전달하는 작업을 합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발을 들고 거기에 눕는 것, 이것을 아까 앞부분에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 음란한 그 성적인 그런 유혹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성도님들이 그 현장 예배보다 또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은 방송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그 설교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경험할 때에도요, 우리가 잘 기준을 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청파 감리교회의 그 김계성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결국은 감리교 목사로서의 그 장점과 그 단점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본문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바지를 벗겨갖고 그에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시적인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다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보아스의 발을 들고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발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이 하의를 벗기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보아스가 이미 그때 깨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3장 4장을 가야 되면은 보아스는 나중에 자다가 뒤늦게 발밑에 이 룻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래갖고 일어나서 그에게 곡식을 주어 보냅니다. 조금만 더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그런 자유주의 그 신학의 해석이 터무니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꾸 이것을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그 타작을 했을 때 그 성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거문화적으로 표현을 그것을 해석하려니까 그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에로 치면은 그 라페스타입니다. 그 세속의 축제인 거죠. 추수 이후에 타작하고 추수한 그 라페스타죠. 우리 고양시에는 라페스타가 있죠. 정발상역 가면은 라페스타, 이탈리아어예요. 이게 페스타는 페스티벌 해갖고 축제라는 뜻인데, 앞에 라는 정관사 더니까 뭐 더 페스티벌 이렇게 되는데요. 그 축제인데 그 페스티벌이 뭡니까? 저 브라질의 그런 삼바 축제 같은 게 뭐예요? 추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축하하는 것이 바로 그 삼바 축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요, 추수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든 다 축제를 열었어요. 이 당시에도 축제가 있었고, 축제를 하다 보면 술을 먹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룻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어나가는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선민이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에 누운 후에 무엇을 할지 나오면은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룻 너에게 너가 그렇게 누운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너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예언자도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며느리에게 했을까? 어떤 차원에서는 이렇게 룻에게 지시한 내용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그동안의 평판과 그의 그 성품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그의 성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는데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위험한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가 책임을 다할 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저는 소극적으로는 서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남은 그 두 며느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룻이 붙쫓아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는 이 룻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 축복한 대로 그 서원을 갚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저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그에게는 이게 책임이 되면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바로 이 룻을 결혼시켜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기업 물음은 땅의 기업을 다시금 받는 것이지만은 그는 이 기업 물음을 통하여서 기업 물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친족이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땅과 후손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여전히 후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나오미의 숙제였습니다. 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기업 물음을 통하여 땅을 다시금 찾아야 되고, 또한 후사가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룻은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을 이루어 줘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숙제가 나오미가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친족인 보아스입니다. 이를 통하여서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그 다음에 후사를 얻는 것이 다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요, 그 권리를, 아니 의무를 포기할 방법이,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서원도 갚을 수 없으면은 벌금을 내고 벗어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죠. 근데 이 바로 기업 물을 것도요,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모멸감 있고 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한번 저거 읽으시면서 상황을 그려보셨나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자가 기업 물으기를 포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긴 다음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그리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라고 정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땅을 사주지도 않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신 벗기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라고 면박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룻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하니까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면서 룻기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포기하고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나는 하지 않겠으니까 너가 해라.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는 내용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 물을 자를 대신할 자가 있을 때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서 오히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이제는 그 의무를 이어받을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보아스는 그럴 의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룻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물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바로 이 상황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발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너가 할 것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를 가게 되면은 그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발밑에 있는 그 룻을 자기가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돌려보낸 이후에 바로 우선권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그런 계획대로 된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겠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연결해 나가신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아멘. 룻은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과 좀 전에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룻기는 그 룻과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나갈 때 결국 이 마리아도 어떻게 하냐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룻도 동일하게 그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나오미를 통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룻을 감동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바로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앞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그 시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시어머니의 그런 삶을 신뢰하기 때문에 룻은 그대로 행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룻은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이지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다 아멘. 이렇게 3장의 그 첫 번째 그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요, 1장은 2장을 위한 준비고요, 2장은 3장을 위한 정주고, 3장은 4장을 위해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구도로 룻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은 가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떠난 그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그 불신의 삶이 바로 룻기 1장의 삶입니다. 아마 우리 한샘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1장은 다 패스하신 걸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을 신뢰하고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에바 한 자루를 두셨을 때 그때 작은 희망 보아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삶이 버거울지라도 룻이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두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줍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지금도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살기 힘드시죠?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한테 우리 격려합시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수고와 노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룻이 가져온 그 한 자루의 그 에바가 나오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3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내 직장에서 잘 이렇게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집을 넓혀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냥 이삭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얻는 에바 한 자루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먹이고 그 가정을 그렇게 다른 가정보다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뭔가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신을 통하여서 고향을 버렸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아무 공로가 없지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룻을 통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가만히 앉아서 7주 동안 그 며느리가 거둬놓은 곡식으로 아마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땅의 기업을 회복하고 또한 후사를 두는, 바로 이 후사를 두는 곳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십니까? 그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3장에 결국은 고엘이 되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신분 회복,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니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오미가 추구한 것은 바로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의 좁은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배반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땅의 기업을 되찾고 후사를 이어가는 그 은혜를 결국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살고 존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운데 미래가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